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기근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기근은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근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서로 바다를 건너면서 분주하게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될 것이다. 13절에서는 아름다운 여성과 젊은 남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젊은이 세대죠. 젊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희망, 꿈, 열정, 포기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어떤 젊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늘만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에 은혜를 주입해 주는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늘만한 구멍이 있어도 거기에 어떻게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막 주입해 주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사람입니다. 남유다에서도 남쪽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농경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인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도시였던 베델 같은 대도시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남유다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이스라엘에 지금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메시지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 잘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런 메시지예요. 니네 망한다, 니네 안 된다, 니네 실패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싫어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 너무 싫으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냅니다. 야, 어디 지금 니네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거야? 쫓아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그곳에 가서 설교한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서 설교를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낸 바로 계시서가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를 보내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보냈느냐? 우리 한국 지형으로 말하면 해남 사람이 지금 평양이나 신의주 가서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쫓겨나서 다시 온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좀 어땠느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2세라는 이 왕이 굉장히 탁월한 정치가였고
또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제국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 애굽 제국들이 위축된 사이에 그 사이에 여로보암 2세가 날개를 펴고 그 주변에 있는 시리아의 일부 지역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지역까지도 침공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보다 2배가 땅이 넓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부국 강병을 이룬 거죠. 국가는 부유해졌고 국민들의 삶도 윤택해졌겠죠. 국가가 부유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우시아라는 왕이 또 남쪽에 애굽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남쪽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대해서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남북 왕조가 모두 다 굉장히 번성과 번영을 누렸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왜일까? 북이스라엘이 모처럼 만에 위축되어 살다가 모처럼 만에 좀 날개를 폈어요. 좀 숨을 쉴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도 생기고 좀 괜찮아졌어요. 꼭 우리나라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일정 시대를 지내고 유교를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지나다가 겨우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조금 이제 살만해지고 해년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막 쏟아져 나가죠. 이번 설날에도 또 기록을 갱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가 번영하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서 우리가 읽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다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배우자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남성스럽고 조금 더 실력이 있어서 우리 가족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끌어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요?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되게 잘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앞길이 이렇게 밝아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이든 뭐 건강상의 문제든 결핍을 느끼는데 그 결핍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게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은혜와 또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되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망과 희망이 있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자마자 영적인 대지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고 그걸 줄 수 있는 또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는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 양식은 넘쳐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풍요로울 거다. 넌 풍요로울 거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이 넘쳐나고 네가 사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은 넘쳐날 것이다. 자,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가지의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1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어떤 기근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풍부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우리가 정말로 풍부와 풍성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제목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의 제목 한번 보셨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영혼을 망치는 위협. 첫 번째, 분주함. 제가 설교 제목 잡으면서 이런 좀 부정적인 제목을 잡아본 게 처음입니다. 항상 설교 제목은 저도 고민했어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 뭐 이렇게 하려다가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줄 모르고 우리 영혼이 지금 망쳐버렸는데도 모르고 계속 이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에게 마음이 어렵더라도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영혼을 망치는 위협이 있다. 세 가지의 위협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분주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삶에 분명히 망가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나 생각이나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냥 육체 덩어리가 살아있다 보니 육체 덩어리가 밥을 먹고 육체 덩어리가 돌아다니다 보니 이 육체 덩어리를 운용하는 것에서 만족하고 우리의 영이나 정서나 내면, 마음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에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무엇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포인트가 지금 서로 안 맞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계속해서 점점 더 정서나 내면이나 마음이나 영적인 문제에서는 계속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관심은 계속 육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에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자꾸 우리가 정서나 내면이나 영의 상태가 망가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우리가 영적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만나지를 못하고 방향이 너무 크로스되고 있는, 엇갈리고 있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들의 삶의 풍성함 대신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고 언제나 흘러넘칠 정도로 주어지셨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아주 탁월한 영적이면서도 기적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남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곳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를 못해요.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시는데, 그 쏟아내는 그 중심이 뭐냐니까, 나는 너희가 계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현상을 너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듣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다.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회중들의 길을 멀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중들이 어떤 시기 혹은 어떤 상황이 되면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제자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주례를 하고 왔는데 여러 제자들이 좀 만나기를 청해서 제가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교제하던 중에 이 앞에서 반주하는 교회 메인 찬양팀의 반주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신실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신실한 친구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저 은혜 못 받은 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니, 설교자 제일 앞에 있는 게 반주자 아닙니까? 은혜를 못 받은 지 너무 오래됐대요. 여러분이 아는 그 교회, 제가 말하는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것 같아? 옛날 성정이면요, 저 엄청 막 짜증나고 화냈어요.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는 저도 좀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왜 그러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찬양팀을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은혜의 한 점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니까 그 은혜의 한 방울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 공동체 어쩌면 지금 그 자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이 수많은 봉사자들, 헌신자들, 교회에 봉사하는 여러 찬양 성가대, 찬양팀, 방송 부원들, 또 여러 교사 선생님들, 직분자들, 우리 지금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은혜의 한 방울이 내 심령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꽁꽁 싸매서 내가 은혜를 못 받게 하나님이 막 나를 억압하고 계시는가? 내가 마귀에게 막 둘러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한 점이 못 들어오게 지금 내가 뭔가 영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경고해 주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지금 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닫혀버렸다.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귀가 지금 닫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만에 번영과 풍요를 경험했어요. 사람은 풍성해지면 소비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외여행,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도록 이렇게 해외를 가고, 일본 관광객의 3분의 2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고 그래, 이번 설에.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어렵게 했던 국가도 막 아무 꺼리낌 없이 이제 찾아가서 막 이렇게 돈 쓰고 오는, 그러니까 막 쌓여 있으니까 막 쓰고 싶은 거죠. 욕구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쌓이면 물질이 소비하고 싶어지고요. 영성이 쌓이면요,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물질이 쌓이니까 물질을 쓰는 거죠. 근데 영성이 쌓이면 영적인 막 활동을 하고 싶어져요. 기도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전도 생활, 막 이런 생활이 하고 싶은데 영은 안 쌓이고 물질만 쌓이니까 자꾸 이제 물질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겨나고 물질을 이제
쓰는 거죠. 물질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을 소비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소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인간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과 인간을 위한 창조, 피조 세계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그걸 쓰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가 어디서 얻었냐면 하나님에게서 얻은 거예요. 이건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있으니까 쓰시는 거고 우리도 있으니까 쓰는 이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영은 쌓이지 않고 물질만 쌓이다 보니까 영적인 활동은 지체가 되거나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쇠퇴가 되는데 물질적인 활동들은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물질조차도 없다면 그 물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없어요. 여러분, 요새 뭐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막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언제보다 어려운 겁니까? 어제보다? 작년보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정시대보다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 6.25 때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릿고개 때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보다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언론들이 또 사람들이, 세상들이 계속 어렵다고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어렵다고 말해요. 막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다 어렵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까 위축돼요. 자, 저는 정말로 어려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언제를 기준으로 어려운 거고 우리가 왜 어렵다고 말하는 그 말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밥 3끼 먹던 거 2끼로 줄인 사람이 있습니까?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2끼에서 3끼로 늘었어요,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모든 것을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천만인이 너를 둘러쌀지라도 너는 이겨낼 것이다 말씀하는 분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서나 내면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세상 말에는 굉장히 익숙하게 빨리 받아들여요. 믿어요. 아멘해요. 뉴스를 아멘해요. 네.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빨리 아멘해요. 아멘, 아멘. 빨리 수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멘. 혹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바로 듣지 못하는 현상.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듣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영적 기갈 현상의 원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내 심령 바늘구멍 같은 곳에 한마디라도 들어오면요, 그 작은 한마디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힘있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지금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자신의 내 심령과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경고가 오는데요.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그러니까 엄청난 이동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동들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이동하고 열심히 공간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하고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했던 게 젊은 세대들이 뭐 제주 한 달 살이, 우리 전라남도도 제가 살펴보니까 뭐 강진 한 달 살이, 해남 한 달 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와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게 펀딩을 해주더라고요. 돈을 지원을 해줘요. 집도 제공을 해주고. 이게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서는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만족감을 위해서 자꾸 좀 이동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그곳에 가서 한 달을 살고 오고 다른 지역의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 한들 실제로 우리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는 거죠.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가정도 아이가 둘인데 어떤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6개월을 살았어요. 6개월을 살았어요. 갔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했어요. 좀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라. 좀 직장도 좀 스탑하고 좀 둘이 함께 대화도 하고 좋은 자연도 보고 좀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데 뭔가 소통을 좀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직장 다니던 거 스탑시키고 아이 둘과 함께 지역으로 옮겨서 가서 6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뭐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뭔가 정서적인 힐링을 했겠죠. 자, 그러면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제가 그 가정을 상담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정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었어요. 타 지역으로. 그곳에서 뭔가 대화도 많이 해보고 뭔가 이렇게 많은 도전도 하면서 시간도 보내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돌아왔는데 더 크게 싸우는 거예요. 더 크게. 이유는 한 가지. 그곳에서 있었던 삶과 지금 돌아온 삶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다투고 그때 그곳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왜 또 이렇게 됐느냐, 왜 육아는 나만 혼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더 크게 다투어서 제가 그 가정을 상담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서적이든 심리적이든 내면적이든 삶의 문제건, 여러분, 내 남편의 말투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아내의 행동이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내 내면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는 되게 문제예요.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부부를 뭐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어서? 남의 편이어서? 왜 그럴까요? 왜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둘 사이는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떤 가정을 보면, 그 부부를 보면요, 그 가정에 대한 마음의 정서가요, 닫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제가 젊은 가정들 상담하다 보면 웃긴 게 뭐냐면 둘 다 틀린 말을 안 해요. 둘 다 맞는 말을 해요. 여러분, 틀린 말 하면서 싸우는 사람 없어요. 둘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틀려야 되고 한 사람은 맞으면요, 맞는 말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나지가 않고 정서적으로 괴로워요. 그런데 주변인들은요, 거기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3자적 입장에서 당신 말도 맞고요, 당신 말도 맞습니다, 남편 말도 맞고요, 아내 말도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정서적 편견과 편가름이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부는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말 그대로 닫아버린 거죠. 닫아버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는 노력들, 또 13절에는 아름다운 여성들과 남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이 젊음이 상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희망, 열정, 뭔가 열심을 내서 자기 문제나 삶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공간의 변화라든지
열심이나 열정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굉장히 노력해도 나는 말씀을 주지 않을 거고 너희가 열심히 나를 쫓아와도 난 말씀을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찬양도 열심히 하고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들 만들어지는 거 성도들의 열심 때문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요. 그럼 왜 듣지를 못하는 걸까? 자, 여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교회 규모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찬양제를 합니다. 각 성가대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찬양제래요.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성가대도 뭐 열 몇 개가 있고, 그래서 뭐 그 성가대들이 이렇게 곡을 뭐 다 준비하죠. 정성껏 준비하죠. 뭐 6개월 이상씩 준비해요. 뭐 칸탄타 공들도 하고 어려운 곡들 하고 오케스트라들이 있으니까 오케스트라로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가, 저는 제 마음의 꿈은 우리 교회 성가대가 2개가 되는 게 이제 꿈인데,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국인인 권사님 그랬어요. 하여튼 천국 부흥 받을 때까지 나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2개 생길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큰 대형 행사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스테이지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뒤쪽에 있어요. 예배당 뒤쪽이 크니까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뒤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뒤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3부 성가대가 가브리엘 성가대인데, 그러니까 메인이죠. 교회 메인 성가, 뭐 메인 그런 말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중추적인,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11시 예배가 대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성가대 인원도 많고 오케스트라도 프로 오케스트라인데 그 끝나고 내려왔어요. 칸타타 하고 딱 내려왔어요. 그런데 권사님 몇 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은혜 받으셨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성가들도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릴 때 있죠. 예, 우리 그러니까 하올라 성가대는 은혜의 성가대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성가대가 내려와서 그 통로를 지나가는데 몇 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들이 우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10몇 분 동안 칸타타 곡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몇 달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내려왔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운 게 아니라 너무 허탈해서 우는 거예요. 허탈해서. 마음이 헛헛한 거죠. 뭐 20분 안 되는 그 시간, 10몇 분 그 시간을 위해서 몇 달을 고생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 잠깐 발표하고 내려오는데 허망한 거죠. 허망해. 자, 여러분, 저는요 그때 너무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얻었어요. 오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요 되게 열심히 살아요. 봉사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고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딱 10분이라도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던 일을 멈추고 멍 때리기 해보신 분 손. 나는 한 10분은 그래도 멍 때리기 해봤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는데 이 젊은이들이 아무도 손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도 손 든 분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멈추지를 못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멈추지 못하면 일어나는 이 분주함이 뭘 가져오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군지에 대한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하울라 찬양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찬양대를 하고 있으니까 예뻐합니까? 여러분 자체를 예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입으로는 대답을 엄청 잘했어. 그런데 마음에는 분명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늙어 꼬부라져도 찬양대 할 테니까 내가 찬양대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하여튼 책임져 줘 달라고 하는 그런 또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 자체여야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해주니까 예쁩니까? 존재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뭘 해드려서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해야만 예쁨을 받는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니까, 멈추지를 못하니까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일 속에, 신앙생활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파묻혀 있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 속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상담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다, 교회 생활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건 요거는 좋은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해도 같이 밥을 지어 먹어야 하고 교사 활동을 해야 되고 찬양팀 활동, 이 모든 관계가 어렵고 괴로워. 그러니 나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고 지금 온라인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한 1,500명 정도, 작년 정도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통폐합을 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학생 수가 너무 줄고 있어서 부서를 따로 운영을 못하고 통폐합을 하고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던 교회가 중고등부가 합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냐니까, 두 번째 일인데 바로 교사들이 급속하게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 공동체는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이 3명이래요. 근데 이 3명도 다 연로하신 권사님들만 남았대요. 젊은이 세대를 다 빠져나가 버렸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대답하는 게 뭐냐니까, 목사님 그 심정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심정 알 것 같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의 벽면에다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런 시그널을, 이런 문구들을 막 새겨요. 교회 오면 행복하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거예요. 교회 오면 행복하다는 말이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이어서 교회론을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교회 모임이 행복하다는 말, 여러분 찾아서 저한테 좀 제시 좀 해줘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은 교회 모임이 행복하대요. 그런데 교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나를 괴롭게 하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어렵다. 아니, 내 아이도 내가 케어하기 힘든데 교회에 갔더니 주일학교 애들, 말도 안 듣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라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또 참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아 못하겠다, 그만둬버리고 떠나가는 현상들이 지금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될까? 근원적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식당에서 밥하니까 예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라고 여러분을 또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액티비티하게 뭔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은 내게 누구시고 나는 그분에게 누구인지, 여러분 그 정체성을 밝히는 시간, 소위 이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묵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든 삶이든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봉사를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냐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회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재정부 생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파멸이었어요. 우리도요, 지금 뭔가 예수님 곁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요, 그 열심을 왜 하고 있는지를 멈추어 봐야 해요. 내가 묵상해야 돼요. 멈추어 서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오고 가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 드릴 때도 있고 도움을 얻기도 하고 이런 관계죠. 그런데 이 관계보다 더 근원적인 세팅이 필요해요. 서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데 한참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멍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이거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되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응답도 없고 기도를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리는 거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기도가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느껴요. 기도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요구가 점철되거나 아니면 점철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이 필요한 거죠. 왜 내가 주지 않는지, 왜 줄 수 없는지, 이런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멈추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요, 열심히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데, 여러분이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존귀한 가치를, 여러분의 가치는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바라보실 때 넌 목사니까 더 예뻐하고, 넌 뭐 직분이 없으니까 덜 예뻐하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재미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구원할 때는 피를 10방울 썼고 성도 구원할 때는 피를 2방울 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한 영혼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주셨고 피를 흘려주셨다고, 이 본질 한 가지 앞에 우리가 그걸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너랑 나랑 마주 앉아보자. 너랑 나랑 얼굴을 좀 보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주 앉기가 두려운 건지 마주할 시간이 없는 건지 너무 분주함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의 봉사가 가치 있어지려면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이 봉사도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예화이지만 6.25 때 여러분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 실제로 피 터지게 싸운 건 6개월이었고요. 2년 동안은 이 정전 협정하느라고 2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3년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국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보리쌀을 한 대씩 줬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 뭐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보리쌀 준다니까 그 이름 쓰고 그 보리쌀 받아다가 자기 가족들 끓여 먹였던 어머니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나니까 그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끌려가서 죽창 맞았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뭘 알고 한 겁니까? 진짜 막 김일성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나는 김일성을 위해 내가 충성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가다 보면요, 결국은 너무 안타깝게 일은 했지만 내 영혼은 파멸돼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 버릴까 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 저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영혼을 망치는 이 분주함에서 멈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멈춰 서서요, 하루에 10분이라도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묵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관계가 있는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